나라를 연 단군.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환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특히 환웅이라는 아들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사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언젠가는 내가 저 아름다운 땅에 내려가 세상을 다스려 보리라. 이러한 환웅의 마음을 아버지 환인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환웅을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환웅이라면 해낼 수 있으리라. 저 혼란스러운 세상을 누군가는 나서서 이끌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날 환희는 아들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아들들아, 지금 땅에는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누가 저 아래로 내려가 그들을 다스려 보겠느냐? 제가 내려가 그들을 다스리겠사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역시 환웅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로 내려가겠느냐? 저 동쪽 땅에 슬기롭고 착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사온데 그곳에 내려가 나라를 세우면 장차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허허, 잘 보았구나. 저 아래 태백산이 보이느냐? 저곳에 터를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면 널리 인간들에게 이로울 것이로다. 그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자, 이것을 바꿔라. 하늘이 내렸다는 표시로 주는 것이니 부디 세상을 잘 다스려 널리 이롭게 하거라. 환희는 이렇게 말하며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었다. 환인의 허락을 받은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또한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도 함께 왔다. 이제부터 신성한 이곳을 신시라고 부르겠노라. 또한 나는 환웅천왕이니 모두들 나를 믿고 따르도록 하라. 신단수에 내려온 환웅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신단수 아래에 모여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환웅을 왕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환웅은
여러 신들과 함께 선과 악, 질병과 생명, 그리고 농사와 형벌을 비롯한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 백성들을 다스렸다. 풍백과 우사, 운사는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때 맞춰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모아 비를 내렸다. 한편 신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늘 사람 사는 세상을 엿보던 이 두 짐승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아, 우리도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옳지. 환웅님께 부탁드리면 되겠구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갔다. 환웅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허허, 그래? 갸륵한 일이로다. 하지만 사람이 되려면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 그것을 참아낼 수 있겠느냐? 예,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겠습니다. 환웅의 말에 곰과 호랑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자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각각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나누어 주었다. 너희들이 사람이 되려면 100일 동안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이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동안 참고 견디면 틀림없이 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곰과 호랑이는 매우 기뻐하며 얼른 쑥과 마늘을 받아들었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이 준 쑥과 마늘을 가지고 햇볕이 들지 않는 동굴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환웅의 말대로 쑥과 마늘만 먹었다. 쑥과 마늘은 몹시 쓰고 매웠다. 쑥 한 줄기, 마늘 한 쪽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곰과 호랑이는 꾹 참고 견디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즈음이었다. 이젠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속이 뒤집힐 것 같아. 호랑이가 먹고 있던 쑥을 뱉으며 소리쳤다. 그러고는 남아있던 쑥과 마늘을 내던졌다. 호랑이는 캄캄한 동굴이 갑갑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배고픔도 참을 수가 없었다. 예전에는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어 늘 배가 불렀는데 지금은 쑥과 마늘만 먹다 보니 항상 배가 고팠다. 또 쓰고 매운 쑥과 마늘 때문에 목구멍에서 쓴물까지 넘어왔다.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환웅님도 정말 너무하시는군. 난 사람이 되지 않을 테야. 그냥 호랑이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다. 이제 동굴 안에는 곰 혼자만 남게 되었다. 곰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커다란 덩치에 쑥과 마늘만 먹으려니 배가 보통 고픈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호랑이마저 나가버렸기 때문에 몹시 외로웠다. 곰도 호랑이처럼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나도 호랑이처럼 나가버릴까? 지금 산속에는 먹이가 많을 텐데. 곰은 동굴 바깥을 힐끔 쳐다보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다. 안 돼, 참아야 해.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난 꼭 사람이 되고 말 테야. 곰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끝까지 참아냈다. 곰이 동굴에 들어온 지 3, 7일이 되는 날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곰은 이상한 느낌에 손을 만져보았더니 털이 잔뜩 난 투박한 손은 간데없고 매끈한 손이 만져지는 것이었다. 얼굴도 마찬가지였다. 툭 튀어나온 입과 털로 뒤덮인 얼굴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사람의 얼굴이 만져졌다. 아, 드디어 사람이 되었어. 내가 사람이 되었다고. 틀림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다. 곰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사람이 된 곰은 환웅에게 달려갔다. 환웅님, 제가 사람이 되었사옵니다. 허허, 그토록 큰 어려움을 참아내다니 기특하도다. 네게 웅녀라는 이름을 주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웅녀는 환웅에게 큰 절을 하고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갔다. 웅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며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다. 그런데 얼마 후 웅녀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생겼다. 아, 나에게도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웅녀는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느님,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웅녀는 빌고 또 빌었다.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통했던 것일까? 간절히 기도하는 웅녀의 모습을 환웅이 보게 된 것이다.
가련하구나.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어찌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리요. 환웅은 웅녀의 갸륵한 정성에 감동했다. 그래서 곧 웅녀와 혼인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웅녀는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훌륭하게 자란 단군은 새 나라를 열었다. 그러고는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얼마 뒤 당군은 다시 도읍을 아사달로 옮기고 그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 후 단군은 1908세까지 살다가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개구리를 닮은 임금님. 옛날, 아주 먼 옛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청난 소리와 함께 높은 곳에서 커다란 용 5마리가 끄는 수레가 빛을 가르며 내려왔다. 우르릉 쾅! 그 수레에는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흰 고니를 타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오색영롱한 구름 사이로 신비로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5용이 끄는 수레가 산 꼭대기에 사뿐히 내리섰다. 뒤따르던 100여 명의 사람들도 가볍게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산에서 열흘 동안 머무른 다음 산 아래로 내려왔다. 수레를 타고 내려온 하늘나라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헤모스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내려왔노라. 여기 흘슬굴성을 도읍으로 정해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고는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다. 해모수의 모습은 매우 화려했다. 머리에는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용 모양의 칼을 차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모수가 아침에는 나랏일을 보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하는 것이었다. 벌써 저녁이구나. 잠깐 하늘궁전에 올라가 봐야겠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어느새 내려와서 나랏일을 보곤 했다. 북부여를 다스리는 동안 해모수는 아들을 하나 얻어 이름을 부르라고 했다. 그리고
해모수의 해를 성으로 붙여주었다. 헤부르는 해모수의 뒤를 이어서 북부여의 왕이 되었다. 헤브루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이었다. 헤브루 왕이 아끼는 신하 아람불의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매우 또렷했다. 듣거라. 장차 내 자손을 보내 여기에 나라를 세우려 한다. 그러니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 동쪽 바닷가에 가서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고 온갖 곡식을 잘 가꿀 수 있어 도읍으로 삼을 만하니 그리 가거라. 아란불은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헤브루 왕에게 가서 말했다. 어젯밤 꿈에 하느님께서 도읍을 옮기라고 하셨사옵니다. 아란불이 꿈 이야기를 하자 왕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이 나라는 나의 아버지께서 세운 나라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옮기라고 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해가 질 무렵 헤브루 왕은 궁궐 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어찌하여 나라를 옮기라고 하시옵니까? 이 땅은 아버지 해모수가 내려와 터를 잡은 곳이고 지금도 당신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옵니다. 헤브루 왕은 울먹이면서 기도를 했다. 잠시 후 온 세상에 어둠이 덮이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마치 헤브루 왕에게 무엇인가 소곤거리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헤브루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어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소. 이 땅을 더 큰 사람에게 맡기시려는 뜻이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나라를 옮길 것이요. 필요한 모든 준비는 아란불이 알아서 하시오. 모든 일은 아람불의 지시 아래 착착 진행되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타고 갈 말이며 짐을 실어 나를 소, 튼튼한 수레 등도 차례차례 마련했다. 드디어 헤브루 왕과 신하들은 동쪽으로 나라를 옮겼다. 하느님이 정한 가서원이라는 곳으로 간 것이다. 나라를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라 이름도 동부여라고 고쳐 불렀다. 가서원은
정말 땅이 기름져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 듯했다. 신하들은 왕의 뜻을 잘 따랐고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하지만 헤브루 왕은 차츰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특히 해가 질 무렵이면 더욱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이유를 아람불만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람불은 다른 신하들 몰래 헤브루 왕에게 갔다. 헤브루 왕은 그날도 쓸쓸하게 혼자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란불이 조용히 말했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쓸쓸해 하시니 제 마음이 편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왕자님을 얻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이제 헤브루 왕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왕위를 이어나갈 왕자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헤브루 왕은 아람불과 몇몇 신하들을 이끌고 궁궐 밖으로 나갔다. 어느 큰 산에 이르렀을 때 아란불이 헤브루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청했다. 임금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손자이시옵니다.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이고 이 아래 흐르는 강 역시 가장 큰 강이옵니다. 여기에서 제사를 올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옵니다. 헤브루 왕은 아람불의 말대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고는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제 뒤를 이을 아들을 내려주옵소서. 제사를 지내고 궁궐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고년이라는 큰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헤브루 왕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멈추었다. 사람들이 고삐를 잡아 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말은 연못 옆에 있는 큰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 바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헤브루 왕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두들 말에서 내려 저 바위를 밀어보시오. 아무래도 바위 아래 무언가 있는 듯하오.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람불이 헤브루 왕에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인 것 같사옵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헤브루 왕도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람불의 말대로 힘을 모아 다시 바위를 밀었다. 영차, 영차. 마침내 바위가 조금 움직이는가 싶더니 덜커덩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굴렀다. 순간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고 말았다.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아, 아니 이런 개구리다, 개구리. 황금 개구리다. 누런 빛 사이로 황금빛이 찬란한 개구리가 보였다. 그러나 잠시 후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개구리를 닮은 아이잖아. 헤브루 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감사하옵니다. 저에게 아들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하옵니다. 햇빛을 받은 아이는 더욱더 찬란한 빛을 내뿜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헤브루 왕은 아이를 데려다 잘 길렀다.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태자로 삼은 것이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금빛이 나는 개구리라는 뜻의 금화라고 지었다. 헤브루 왕이 세상을 떠나자 금화는 동부여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금화 왕이 죽고 그의 맏아들 대소가 왕이 된 후 동부여는 멸망하고 말았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 한반도 동북쪽 땅에는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다. 부여, 동해, 옥저 같은 나라들이었다. 그 가운데 제일 힘이 강한 나라가 부여였다. 부여의 헤브루 왕은 아들이 없어 산과 내를 돌며 기도를 했다. 어느 날 고년이라는 연못에 다다랐을 때 헤브루 왕이 타고 가던 말이 큰 바위를 보고는 갑자기 멈추어 서서 눈물을 흘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헤브루 왕이 신하들과 바위를 밀어보았다. 그러자 개구리처럼 생긴 남자아이가 황금빛을 뿜어내며 누워 있었다. 괴이한 일이로다.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시는 아들이로구나. 헤브루 왕은 기뻐하며 아이를 궁궐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이름을 금화라고 짓고 정성껏 보살펴 왕위를 이을 태자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부여를 다스리던 헤브루 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 뒤를 이어 금화태자가 부여의 왕이 되었다. 금화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금화왕은 태백산 남쪽의 우발수라는 곳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미인을 만난 금화왕은 이상해서 물었다. 그대는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런 곳에 와 있는가? 저는 우레신 하백의 딸로 유아라고 하옵니다. 어느 날 동생들과 나들이 나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사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해무수라고 하면서 압록 강가에 있는 외딴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사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따라 나선 저는 하룻밤을 그 사람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길로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사오나 부모님께서는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은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부끄러운 일이라며 노발대발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이곳 우발수로 귀양살이를 보내셨사옵니다. 음. 사정을 듣고 나서도 금화왕은 어딘지 모르게 미심쩍었다. 그래서 유아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방에 가두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빛이 잘 들지 않던 그 방으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햇빛은 유화의 몸을 비추었다. 유화가 빛을 피해 몸을 움직이면 빛도 유화를 따라 움직였다. 그 후 유화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마침내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다. 금화왕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시오? 알을 낳았다고 했소.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불길한 징조 같으니 그 알을 내다 버리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유화에게 가서 알을 빼앗았다. 세상에 참 별일도 다 있군. 개 돼지에게나 주세. 신하들은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 주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개와 돼지가 알을 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었다. 아니, 왜 도망을 가는 거지? 신하들은 알을 말과 소가 다니는 길에 던져 두었다. 말과 소가 지나가면서 밟아 깨트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과 소가 알을 조심스럽게 피해갔다. 신하들은 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새들이 날아오더니 날개로 알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었다. 그거 참 괴이한 일이로다. 그 알을 이리 가져와 보시오. 이번에는 금화왕이 알을 직접 깨뜨려 보려고 했다. 그러나 얼마나 단단한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이 알을 제 어미에게 돌려주시오. 유화는 알을 잘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아니, 알을 깨고 사내 아이가 나오다니. 금화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제야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 아이는 뼈대나 겉모습부터가 남과 달랐다.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영리하고 재주도 많았다. 7살 어린 나이에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다. 금화왕에게는 7왕자가 있었다. 왕자들은 어려서부터 주몽과 함께 활도 쏘고 말도 타며 놀았다. 그러나 왕자들은 무엇을 해도 주몽을 이길 수가 없었다. 왕자들은 점점 주몽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첫째 왕자 대소가 금화왕을 찾아갔다.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용맹스러움은 당할 사람이 없사옵니다. 일찌감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주몽을 없애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몽의 재주를 시기한 대소는 금화왕에게 주몽을 없애야 한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금화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대신 주몽에게 말을 기르는 일을 시켰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겠구나. 하지만 주몽은 그런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주몽은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날쌔고 좋은 말은 먹이를 조금 주어 볼품없게 만들고 굼뜨고 약한 말은 오히려 잘 먹여서 보기 좋게 만들었다. 얼마 후 금화왕이 사냥을 나가게 되었다. 금화왕은 보기 좋게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몽이 활을 잘 쏜다는 이유를 들어 화살도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냥을 끝내고 보니
주몽이 잡은 짐승이 훨씬 많았다. 아니, 저놈이 감히 임금님보다도 더 많이 잡다니. 왕자님, 주몽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큰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주몽을 없애야겠소. 왕자들과 신하들은 주몽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이 일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주몽을 불렀다. 얘야, 왕자들과 신하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어서 여기를 떠나거라. 네 재능과 지혜로 어디 가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여기서 꾸물거리다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 떠나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머니의 간절한 말에 주몽은 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좋은 말을 골라 타고 몰래 떠났다. 그러나 주몽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왕자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오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도망을 치던 주몽 일행은 엄수라는 곳에 이르러 길이 막히고 말았다. 쫓아오는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는 가까워 오는데 물살이 거센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답답한 주몽은 앞으로 나가 강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며 물의 신인 하백의 외손자이다. 오늘 위험을 피해 도망가는 길인데 뒤쫓는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물고기 떼와 자라 떼가 새까맣게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다리가 되어 주었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네. 자, 어서 건너가세. 벌써 바싹 따라오고 있네. 주몽 일행은 물고기와 자라를 밟고 바쁘게 강을 건넜다. 그들이 모두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물속 깊이 들어가 버렸다. 분하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라면 놈들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왕자들과 군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바로 코앞에서 주몽을 놓쳤기 때문이다. 무사히 부여를 빠져나온 주몽 일행은 마침내 졸본천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과 강이 험해 외부에서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고 땅도 기름져서 도읍으로 정할만 했다. 그러나
미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 근처에 초막을 지어 임시로 살 곳을 정한 다음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정했다. 또한 고구려의 고자를 따서 자기 성을 고라고 정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겨났는데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살이었다고 한다. 백제를 세운 온조. 백제를 세운 온조왕의 이야기다. 그의 아버지 주몽은 동부여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를 피해 졸본부여로 갔다. 졸본부여의 왕은 주몽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 이 사람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졸본부여의 왕은 주몽을 사위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졸본부여의 왕에게는 딸만 셋이 있었다. 왕은 딸들 가운데 둘째 딸을 주몽과 혼인시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본부여의 왕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자 둘째 사위인 주몽이 그 뒤를 이어 졸본부여의 왕이 되었다. 그 뒤 주몽은 졸본부여를 깃틀로 삼아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 시간이 흐르고 주몽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큰아들은 비류이고 둘째 아들은 온조였다. 형제는 사이좋게 지내며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리라는 청년이 주몽을 찾아왔다. 주몽이 동부여를 떠나올 때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그때 아내는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 씩씩한 청년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다. 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주몽은 유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주몽의 맏아들 유리는 사람됨도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래서 주몽은 유리를 자신의 뒤를 이을 태자로 삼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비류와 온조는 크게 실망했다. 유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당연히 자신들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리에게 쫓겨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되었다. 장차 유리 형님이 왕이 되면 우릴 구박하지 않을까? 틀림없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류와 온조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았다.
하지만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버지 주몽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비류와 온조는 눈앞이 캄캄했다. 아무래도 이 나라를 떠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우리 남쪽으로 가자. 마침내 비류와 온조는 자신들을 따르는 신하 10명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다. 이들이 떠나가자 수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도착한 곳은 한산이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어디 살만한 땅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비류와 온조는 여러 무리들과 함께 부하하게 올라가 산 아래를 살펴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한 신하가 말했다. 이곳 하남이 어떻게 싸웁니까? 북쪽으로는 큰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바람을 막아주니 살기에는 더없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어디 그뿐이옵니까? 서쪽은 큰 바다로 막혀 있고 남쪽에는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으니 농사 짓기에도 좋을 듯하옵니다. 맞사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좋은 땅이옵니다. 그러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하지만 비류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다. 계속 바닷가가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온조야, 내 생각에는 여기보다 바닷가가 좋을 것 같구나. 넓은 바다 가까이 살면 백성들의 마음도 넉넉해지지 않겠니? 형님, 우선 이곳에 자리를 잡고 나서 나중에 땅을 넓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류는 온조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온조야, 정녕 이곳을 원한다면 너는 여기 남거라. 나는 바다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겠다. 동생 온조가 말렸지만 비류는 결국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나고야 말았다. 형 비류를 떠나보내고 온조는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하남 위례성에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칩제라고 정했다. 이때가 기원전 18년이다. 한편 비류와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미추홀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비류가 원했던 것처럼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야, 이제부터 바다를 보면서 살 수 있겠네. 드넓은 바다를 보니까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 미추홀에 도착한 백성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운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곧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이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타는 걸.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땅이 너무 축축해서 뿌리가 다 썩어버렸어요. 이런 땅에서는 싹도 제대로 트지 않겠군. 잔뜩 부푼 가슴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백성들은 그만 울상이 되어버렸다. 비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을 어쩌면 좋은가. 바람이 너무 세고 물도 짜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비류는 잠도 자지 않고 좋은 방법을 궁리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비류는 온조가 있는 유래성으로 가보았다. 그곳은 이미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아주 평화로워 보였다.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 볼 면목이 없구나. 비류는 너무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웠다. 결국 마음의 병을 얻은 비류는 시름시름 앓다가 이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비류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두 온조가 다스리고 있는 유래성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얼마 뒤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 백제라는 말은 온조가 처음 유래성으로 올 때 백성들이 기꺼이 따랐다는 뜻이었다. 또한 왕실과 왕족들이 고구려와 부여에서 같이 났기 때문에 성씨를 부여로 정했다. 백제의 시조가 된 온조왕은 덕과 지혜로 나라의 힘을 차근차근 키워나갔다. 성을 튼튼히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고 때로는 이웃나라를 공격해 영토를 넓히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제단을 쌓아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며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모두 없애도록 했다. 이처럼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던 온조왕은 왕위에 오른 지 46년이 되는 해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신라를 세운 혁거세. 아주 먼 옛날 이 땅에는 여러 집단들이 저마다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한, 진한, 변한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새 부족을 사만이라고 불렀다.
이 가운데 지난 땅에는 6집단이 각각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6마을은 알천 양산촌, 돌산 고어촌, 무산 대수촌, 취산 진지촌, 금산 가리촌, 영월산 고야촌이었다. 6마을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다. 6마을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어른이 한 명씩 있었다. 양산촌의 어른은 알평이라는 사람으로 이씨의 조상이며, 고어촌의 어른은 소벌돌이라는 사람으로 정씨의 조상이다. 대수촌의 어른은 구레마라는 사람으로 손씨의 조상이고, 진지촌의 어른은 지베코라는 사람으로 최씨의 조상이다. 가리촌의 어른은 지타라는 사람으로 대씨의 조상이며, 고야촌의 어른은 호진이란 사람으로 설씨의 조상이다. 6마을의 어른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 6 어른들은 자주 모여 마을의 일들을 서로 의논했다. 그런데 6마을을 하나로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다. 우리 6마을을 잘 다스려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6 어른들이 모두 알천 둑 위에 모여 왕을 뽑는 일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우리 6마을을 다스릴 왕이 계시지 않으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덕이 있는 좋은 왕을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하신 왕을 모셔서 우리 6마을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세우도록 합시다. 그 말에 다른 어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 6마을은 서로 의좋게 지내기는 했지만 하나의 나라로 다스려지지는 않았다.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도읍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두루 살피며 도읍으로 정할 만한 땅을 찾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번개처럼 내려오더니 양산 밑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 주변에 내리꽂혔다. 아니, 저곳에만 빛이 내려오고 있다니. 저것 좀 보십시오. 저건 말이 아닌가요? 정말 우물 옆에는 흰 말이 한 마리 있었다. 그 흰 말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어서 가봅시다. 6 어른들은 서둘러
그 우물로 내려갔다. 어른들이 다가가자 흰 말은 갈기를 흔들며 길게 울었다. 그러고는 하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마치 어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다. 말이 꿇어앉아 있었던 곳에는 자줏빛이 나는 커다란 알이 하나 놓여 있었다. 어른들은 너무 놀라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이 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슨 알이 이렇게 크지요? 아까 그 말은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어서 알을 깨봅시다. 그 말이 맞습니다. 흰 말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틀림없소. 여섯 어른들은 그 알을 깨보기로 했다. 한 어른이 앞으로 나서서 조심스럽게 알을 깨뜨렸다. 순간 마을 어른들은 더욱 놀라고 말았다. 알 속에는 단정하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이다. 오, 장차 나라의 왕으로 모시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가 틀림없습니다. 여섯 어른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모두들 기뻐했다. 여섯 어른들은 아이를 샘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겨 주었다.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었다. 그 빛을 보고 모여든 새와 짐승들은 모두 춤을 추었다. 땅도 춤추듯 크게 흔들렸으며 해와 달도 더욱 빛을 내며 온 누리를 비추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여섯 어른들은 손을 잡으며 기뻐했다. 정말 우리 왕이 되실 분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른들은 세상에 나올 때 해와 달이 밝게 비춘 것처럼 앞으로 세상을 밝게 다스리라는 뜻에서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라고 지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아이를 무척 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바로 그날이었다. 사량리에 있는 아령정이라는 우물가에 머리가 닭처럼 생긴 계룡이 나타난 것이다. 놀랍게도 그 용은 왼쪽 갈비뼈 사이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흰 말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여자아이는 무척 예뻤지만 입술이 마치 닭의 부리처럼 생겨서 이상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월성 북쪽 냇물로 데리고 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구리 모양의 입술이 떨어졌다. 아령정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한 소문은 여섯 어른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한달음에 달려가 그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그 아이도 하늘이 보낸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여자아이는 틀림없이 왕후가 되실 분이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주신 아이니 정성을 다해 키웁시다. 여섯 어른들은 남산 서쪽 기슭에 궁궐을 지었다. 그리고 신성한 두 아이를 아주 정성껏 키웠다. 두 아이는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섯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혁거세의 성과 여자아이의 이름을 지으려는 것이었다. 오랜 의논 끝에 혁거세는 바가지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박씨로 정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그 아이가 태어난 우물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령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와 아령의 나이가 13살이 되었다. 여섯 어른들은 드디어 박혁거세를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세웠다. 아령은 당연히 왕으로 모셨다. 나라 이름은 서라벌이라고 했다. 박혁거세는 여섯 어른들의 소망처럼 훌륭한 왕이 되었다. 혁거세 왕은 아령 왕후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다. 혁거세 왕이 서라벌을 다스린 지 61년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다. 혁거세 왕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7일 후에 죽은 혁거세 왕의 몸이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다. 그러자 아령 왕후도 혁거세 왕을 따라 세상을 뜨고 말았다. 사람들은 다섯 동강 난 혁거세 왕의 몸을 모아 장사를 지내려고 했지만 큰 뱀이 나타나 자꾸만 방해를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섯 능에 따로따로 묶고 그 능을 사릉이라고 불렀다. 혁거세 왕은 남해라는 아들을 남겼는데 그가 바로 신라 제2대 왕인 남해 차차옹이다. 바다를 건너온 달에 신라 땅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곳에 용성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28명의 용왕들이 대를 이어 다스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5살, 6살이 되면 왕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다스렸다. 28명의 용왕 가운데 함달파 왕이 용성국을 다스릴 때였다. 함달파 왕은 정려국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았다. 그런데 왕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왕자를 낳지 못했다. 왕과 왕비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안 되겠소.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왕자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니 신께 기도를 올립시다. 함달파 왕과 왕비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왕자를 갖게 해달라고 하루도 쉬지 않고 간곡히 빌었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그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왕비는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왕비는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다. 깜짝 놀란 함달파 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아무래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으니 그 알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오. 왕은 신하들에게 커다란 괴짝을 만들라고 했다. 괴짝이 다 만들어지자 그 안에 알과 7가지 보배 그리고 하인들을 함께 넣었다. 그런 뒤 괴짝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어보내며 빌었다. 부디 네 인연이 닿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라. 괴짝을 실은 배는 파도에 흔들리며 바다 멀리 사라져갔다. 이때 어디선가 붉은 용이 나타나더니 배와 함께 파도를 가르며 괴짝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괴짝을 실은 배는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가야에 닿았다. 하지만 가야의 수로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배를 맞이하자 이상하게도 배는 나는 듯이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라 동쪽에 있는 아진포에 이르렀다. 그 무렵 아진포 바닷가에는 아진의선이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다. 노파는 어느 날 바다 근처에서 들려오는 까치떼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다. 에구머니, 웬 까치 울음소리가 이렇게 요란하담? 노파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얼른 바닷가로 나가 보았다. 바닷가에는 웬 낯선 배 한 척이 있었고 그 위로 까치가 떼를 지어 날고 있었다. 노파는 조심스럽게 배로 올라가 안을 살펴보았다. 배에는 커다란 괴짝이 하나 있었는데 길이가 무려 20자나 되었고 너비도 13자나 되었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노파는
무척 궁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괴짝을 열어볼 수도 없었다. 괜스레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노파는 궁금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하늘의 허락을 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다. 그 순간 노파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괴짝 안에는 아주 단정하게 잘생긴 사내 아이가 있었다. 그 옆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보물들과 아이를 보살피는 하인들도 있었다.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로다. 노파는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어디서 오셨소? 대체 누구요? 그러나 괴짝에서 나온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아이와 하인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러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용성국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알로 태어나 버림을 받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부왕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7가지 보배와 하인들을 함께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인연이 있는 땅을 찾아가 가문을 이루고 큰 인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알을 깨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타레라고 부르기로 했다. 노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타레는 하인 둘을 데리고 곧장 동학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집을 짓고 7일 동안 머물면서 살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어디가 좋을까? 옳지, 저곳이라면 오래 살만하겠구나. 타레는 초승달처럼 생긴 땅을 발견했다. 그곳은 서라벌의 중심인데다가 경관도 좋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바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호공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타레는 꾀를 하나 짜내었다. 날이 저물자 타레는 몰래 호공의 집에 가서 주변 곳곳에 숫돌과 숯을 잔뜩 묻어놓고 나왔다. 다음 날 아침, 타레는 호공의 집 문을 두드리며 당당하게 말했다. 이 집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곳이요. 그런데 일이 있어 잠시 집터를 비운 사이에 그대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 이제 돌려받아야겠소. 뭐라고? 지금 나더러 집을 내놓으란 말이냐? 호공은 놀라서 되물었다. 그러자 타레는 여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호공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재판관을 찾아갔다.
초승달처럼 생긴 땅에 있는 집은 분명 제 집인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와 내놓으라고 하고 있사옵니다. 아니옵니다. 그 집은 저희 조상들이 살던 집이옵니다. 호공과 탈해는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재판관이 탈해에게 말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니라. 네 조상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댈 수 있겠느냐? 증거라면 얼마든지 있사옵니다. 저희 조상들은 예전에 대장장이었는데 잠시 이웃 마을에 머물렀던 것이옵니다. 땅을 파보면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오니 어서 그 집 주변을 파서 사실을 밝혀 주옵소서. 재판관은 탈해의 말대로 집 주위 곳곳을 파보게 했다. 그러자 정말로 대장간에서나 볼 수 있는 숫돌과 숫이 나왔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호공은 어쩌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재판관은 판결을 내렸다. 이 젊은이 말이 사실인 것 같소. 호공은 곧 집을 비워주도록 하시오. 호공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탈해는 호공의 집에 살게 되었다. 훗날 탈해의 성이 석이 된 것도 바로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탈해가 이것이 옛날 우리 집이요 하면서 호공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성을 옛날을 뜻하는 한자인 석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탈해가 꾀를 써서 호공의 집을 차지했다는 소문은 곧 신라의 왕인 남해 차차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탈해를 불러 말했다. 허허, 그대의 지혜가 놀랍소. 보아하니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듯한데 내 곁에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소. 거두어만 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하겠나이다. 왕의 신하가 된 탈해는 뛰어난 지혜로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아 맏공주와 혼인까지 하게 되었다. 남해왕은 사위인 탈해를 아들처럼 여기고 무척 아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이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아들과 사위를 따지지 말고 나이가 많고 어진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시오. 아들인 유리 왕자는 탈해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남해 왕의 뜻을 헤아렸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탈해에게 양보했다. 그러나 탈해는 고개를 저었다. 왕자님도 계신데 제가 어찌 왕의 자리에 앉겠사옵니까?
마땅히 왕자님께서 왕위를 이으셔야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리 왕자는 타레의 겸손에 감탄했다. 그래서 더욱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옵니다. 선왕의 뜻을 따르시옵소서. 그러나 타레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이윽고 타레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예부터 덕이 높은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떡을 깨물어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이치에 맞을 듯 하옵니다. 유리 왕자는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배워온 떡을 동시에 깨물었다. 유리 왕자의 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타레의 뜻대로 유리 왕자가 남의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신라의 세 번째 왕인 노래왕이다. 그를 유리 이사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사금은 이가 더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왕을 뜻하는 이사금의 칭호는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노래왕이 세상을 떠나자 타레가 그 뒤를 이어 신라의 네 번째 왕이 되었다.